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광장에서 열린 집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요청으로 이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7월 1일에 예루살렘의 그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사람이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소독스라고 하는 그 러시아 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해 보면 거기는 실제로 의자가 거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서서 듣고, 말씀이 올 때 아멘 아멘 화답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자 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성벽도 재건하고 이 땅 가운데 포로된 신분에서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게 되었고, 또 성전도 예전의 영광만 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초를 놓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제 영적인 상태도 재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도록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고,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보다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된 사실이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행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읽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들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도 그들과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참 미달된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슬퍼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더욱더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알지 못했던 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늘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미처 살지 못했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슬픈 마음들이 우리도 들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그런 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반응처럼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만 계속 보고 있다면,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속에서 교묘하게 계략을 펼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부족함만을 계속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자라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패배감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격이 없다든지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해야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분명히 귀한 일이지만 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고 많은 백성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죄를 회개하였고 또 죄에 대해서 이제는 무감각한 삶이 아니라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그들 속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죄를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환히 드러나면 그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땅한 죄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슬프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죄로 인한 모습을 통해서 그 죄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꾸 우리의 죄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